오늘은 5월 23일 월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유인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의 삶은 이타적입니다. 성도는 항상 자신의 유익을 뒤로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힘써 구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라라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시장에서 파는, 어찌 보면 시장에서 파는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이 고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덕을 세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케이스, 이런 경우들을 한번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 이유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파는 것의 대부분이 그 당시에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후에 유통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자신의 이것은 분명히 아마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을 거야 이러면서 나는 이걸 거리껴서 못 먹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장에서 파는 것이라면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하고는 조금 더 관대해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관용적인 면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27절 보시면요.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가 초청해서 이제는 음식을 차려놓은 것이 있으면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입니까? 제물입니까?
제물이었습니까?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거죠. 물으면은 예, 만약에 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고기였습니다.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와 같이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죠.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것이 그 제물이다. 이 제물로서 쓰여진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러면은 이것을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자유인이에요. 얼마든지 먹어도 돼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런데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죠.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서 먹지 말아라.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술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먹는 것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집에서 내가 약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가하지만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술 한잔 합시다. 이것은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거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유익과 덕을 위해서는 어떤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심지어 어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그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여러분,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남의 양심. 남이 지금 이것을 보고 있고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 알고 있다면 더욱더 주의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제가 목사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만약에 안다라고 생각하면 더 행실을 당연히 주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른다 생각하면은 뭐 어때? 뭐 자유롭게 먹지, 마시지. 예를 들어 뭐 예전에 해외 여행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 멀리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미주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이런 어떤 이 포도주 이런 뭐 어떤 양주 이런 거를 이 비행기에서 줘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이제 소위 받아서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서 마신다 이런 분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언제 한번 몇 년 전인가요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옆에 분 처음 만난 분인데 이제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는 그분은 어느 교회 이 안수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술을 딱 이제 비행기에서 양주 한 잔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동이 뭐 그렇게 썩 그렇게 덕을 세우거나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목사가 조금 더 좀 기준을 높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판단을 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남의 것이다. 뭐 어때? 나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데. 그런데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먹지 말고 또 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즉 31절 가장 중요한 우리들이 항상 많이 듣고 또 고백하는 말씀인데요. 3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떤 분은 식사 기도를 혹시 대표로 하게 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음식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음식을 먹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먹는데 여러분 먹기를 탐하는 자처럼 먹고, 그런데 행동은 먹는 건 고상하게 먹고 또 얼마든지 내가 비싸고 또 맛있는 거를 먹는데, 근데 행동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는 행동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러니까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에 사실 하나 더 단어를 붙인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그렇다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거치는 자가 된다.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에 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와 같이, 여기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나와 같이라고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무엇보다도 남 덕을 세우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면서 11장 1절까지 우리가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산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2절에는 2절 가사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남을 위하여 자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처럼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33절 하반절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 손순자 권사님을 칭찬한다면, 어저께 한 분, 성도님 한 분을 이제 전도해서 모시고 왔어요. 문승덕 선생님인데요. 물론 그분이 이제 이 폐지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긴 한데, 우리 손 권사님에게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물을 떠주고 또 지나가는 길에 마시라고 또 물을 받아서 거기다 또 어떤 컵을 다른 것으로 덮어놓고 그러면서 그거 드세요라고 말도 해주시고, 이만큼 그냥 항상 나그네 대접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서,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하니까 또 선뜻 따라 오셨어요. 교회 가면은 박스도 많고 폐지도 많고 뭐 이런 얘기도 물론 하시기도 하셨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6장의 내용처럼 부지 중에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지 중에 누군가를 우리가 섬길 때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아무 상관없어, 관련 없어.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가 천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순간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오늘 우리가 분명히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자유로워요.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유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면서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의 삶임을 또 알아야 될 것이며 또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배려와 섬김의 삶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바울을 닮는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